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를 더 범죄하여 그 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모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든. 그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수화기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에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측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울음 거꾸로를 듣고 그의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의 권세에서 분양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비웃음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흉계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털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벼슬로 들리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자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장성하면은 또 가정을 갖게 된다든지 자녀를 낳게 된다든지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약국에 구충제를 사러 한번 들어갔다가 저희 가족이 셋일 때에 세 사람 거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지. 내가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아들의 구충제를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하고 내 아들 생각만 하고 세 사람분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얼른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들어가서 어른 두 분 거 더 달라고 그래서 5인이 먹을 수 있는 구충제를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자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제가 어제 몹시 피곤했거든요. 결혼식 전례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수십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메이크업을 뭐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일찍 오시라고. 원래 주례가 5시 40분인데 2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뭐 얼마나 막히는지. 그리고 나서 주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많이 좀 피곤했는데 오늘 또 3시 20분에 깼습니다.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졸리면 잘하는 것이고 졸리다 해서 무조건 자면 안 됩니다만은 잠이 안 오면 뭐 뭐든지 기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활해요. 근데 자꾸 근자에 일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잠을 안 재우시는 분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왔던 그 일들이 가끔 이렇게 보여요. 개봉역 앞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광교산 기도원에 우리 교우들이 때가 되면 뭐 연말이나 연초나 광교산 기도원도 가고 현도산 기도원도 가고 오사리도 가본 적이 있고 용인에 있는 서민수양관 같은 경우도 가끔 우리 교우들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말 좋아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서의 말씀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외치는 얘기들은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자꾸 고집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면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그러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망하는 데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장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고,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도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철야 예배, 심야 기도회인데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붙이는데 과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주일 같은 때는 찬양 선곡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반복도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주문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잘못됐는데 그들의 교세가 무섭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3년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
15교회를 뽑았는데 그 15교회가 다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106,800 몇 명인가요? 무료 성경신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렇게 됐다고 대구의 어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저놈들 잘못된 놈들이니까 이러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시각으로 이 우리 조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제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신랑이 그러니까 유재원 군의 장인 되시는 분이 하루 전에 금요일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계속 울 수는 없으니까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밝아요. 정말 밝아요. 근데 제가 갖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자료를 찾아보는 일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통계는 15교회를 얘기하는 데가 있고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있고 많아요. 몇 년 전 게 있고 작년 게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석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느냐? 출석률이 등록 교인의 30% 정도 돼요. 그 중에 장로교회는 출석률이 조금 높고 2교회 정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될까?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째 가는 교회라고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보통 30% 정도 출석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가 15명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15명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도 50%쯤 되는구나. 물론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보통 때가 아니다. 어느 직장이 어느 회사가 출석률이 직원들 출석률이 예를 들면은 30% 된다, 40% 된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 회사의 전망이 밝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시간 되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 살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모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도 다른 세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 부모들이 가졌던 신앙보다 그 부모들이 쌓아놓은 그 터 위에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 에브라임을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에브라임이 누구죠? 네? 요셉의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는 아들이에요. 원래 문하세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명절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들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와가지고 다시 그날 본문이 어딘가 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가 다시 들었지요.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좀 달라고, 이런 보상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보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날 제목이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삐끗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는데, 신천지가 그 수많은 졸업생들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각 지역에서 전시회를 한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에 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몰려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계속 홍보전을 열어가는 것들이 이 근자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존의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들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늘어나기는 그냥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점점 교세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잖아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하고 아수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들이 의존하고 살았는데 결국 어디한테 망하냐면 아수르한테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영적인 장자가 되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요셉이 원래 착했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저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회가 딱지가 질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자기 식대로 살아나가다가 결국에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브라임이여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하시는 방법은 호세아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계속해서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호세아가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같다.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나라 15개 교회 전체 교인들이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운트를 했겠어요? 교회한테 물었겠죠. 평균 출석이 몇 명입니까? 등록교인은 몇 명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천주교는 교세 통계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통계가 거의 안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가 주택 인구 센서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숫자를 모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 몇백만 그만큼 인구가 더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다 자기 종교가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근데 천주교는 거의 통계가 비슷한데 왜냐니까 천주교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내가 어디에 산다. 도성에 살으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야 될 성당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여기 등록해놓고 다른 교회 가고 이게 2중 3중 교적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개 교회 평균으로 주일날 모이는 숫자 다 모아도 신천지를 못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얼마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화려하게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근사하게 합니다. 요란하게 잘합니다. 법계를 옮길 때에 군사 몇만을 뽑고 각종 악기를 동원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산을 얼마를 쓰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퍼포먼스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회중들이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부도자를 위한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어야 되지. 부도자를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부도자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잘 연출해내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가 그 15교회를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전광훈 목사 교회밖에 없다고 해요. 뭐 조단위 헌금이 들어온다니까 뭐 그 어디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자에 그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울었네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치면은 나와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관계를 얘기하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라고 했는데 이 정광훈 씨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예배당에 와서 부부지간에 성행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예배를 한번 드릴 때에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다.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 교회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게 옳다고 정치하는 사람 중에 박찬종 씨가 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0패스를 한 사람이에요. 박찬종 씨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고. 근데 그분이 거기로 갔어요. 천주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엑스타시를, 그런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 욕하는 것이 그런 쾌감으로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것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집단을 거느릴 수 있는 나라도 못 건드릴 것 같아요. 하도 강력하게 그 패들이 움직이니까 정치인들도 꼼짝 못하고 이제는 신천지를 거느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숫자 전체가 교주가 말하는 대로 표가 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래요.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인들이 또 있어요.
그런 당이 있다고요, 당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를, 이 천길로 어디서 목사라는 놈이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15교회, 여러분 자연증가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교인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15교회가 늘어났다고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가? 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남유다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586년에 주전 586년에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뭔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장면들을 계속 우리 교우들하고 한때는 식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런 때가 되어지면 함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에브라임이 왜 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망한 거예요. 스스로.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서 스스로 망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혹시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통 아이들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게 되어지면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을 이제 안 듣는 때가 오죠. 의뢰의 아버지는 저렇게 말하는 분이야. 교인들이 의뢰의 목사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상황이 어땠는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어서 내가 오후에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서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서 32장 15절로 오늘 25절까지 아침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했는데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의 애칭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보통 무슨 말을 하죠? 젊은 연인들이 자기 그 연애할 때에 자기 애인을 부를 때에 강아지라고도 하나요? 강아지? 허니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아이고 이 강아지 소녀들이 너무 이쁠 때 걔가 개입니까? 강아지라고 그러게. 근데 아이고 이 강아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에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수론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름짐의 발로 차도다. 기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잘 살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조강지처를 차내는 그런 못된 남자들이 있었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유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때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동경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좀 제발 축복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분은 아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좀 제발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떠나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없겠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20년이 있다 망하거든요. 20년 동안 계속 잘 살았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노회장을 할 때 설교를 부득불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양이 많아요. 그런데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어지면 나중에 원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하는 게 부담스럽니?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러고선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욕 좀 먹지요 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부유함과 번성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산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시르와 계약을 맺어서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배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에.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물장사하면 돈 벌어. 요즘 뭐 하면 돈 벌어. 근데 그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하기가 제 이종 사촌이 강동구에서 금은방을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생일이 저보다 늦어요.
근데 그 신랑이 안수집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금은방.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까? 알겠어요. 그러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안 되긴 뭘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측정한 그들에게 멸망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툭툭 비면서 모스크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조국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에브라임이, 아니 이게 웬일인지 말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다, 임종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이 얼른 내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야곱이 그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자리를 배치를 한 거예요. 장자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거 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축복 기도를 오른손으로 하는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할 때에 에브라임이 들어갈 정도로 이 에브라임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지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무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룹이 배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찌고 기름지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의 변은 그거거든요. 조금만 여유 있게 해주시면 더 잘 섬길 텐데. 우리의 생각은 그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잘 못해요. 가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을 넣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도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는 거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는데 맞고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에브라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가장 부강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우리 가족이나 살자 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풍족한 중에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남자, 셋 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야곱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근데 웬일인지 성경에 보면 다 장자가 자기 권리를 못 누려요. 그러면 차자였던 야곱이 그런 축복을 이삭에게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장자의 자격이 없던 차자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것이었고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의 것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평생 감사하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어요. 잠언서 16장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그랬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냥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내려오라고. 그 내 자리 아니라. 그럼 창피를 당하지 말고 저 말석에 가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성경의 교훈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나 같은 게 자기가 없는 나 같은 것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이게 왜 은혜냐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에 값을 내가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자, 교회로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이 주실 때는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네가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커지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너무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 말만 하면 충분히 남 안 하는 거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을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 있는 아무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불에 넘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야? 이래야 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지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이게 아니고 테레사 수녀가 어떤 분은 수녀 얘기하지 말라고 기독교 신자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수녀를 자꾸 들이대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제가 그분을 다시 봤어요. 이혜인 수녀가 얼마나 좋은 글을 많이 써. 그래서 자기는 그 수녀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글을 인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스피릿이 있었어요. 제가 25절 그러다가 왜 자꾸 내가 저를 자꾸 쓰지? 교회를 써야 되는데?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남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자기를 높이던 이스라엘은 더욱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정도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을 새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돈이 많으면 죄짓기가 쉬울까요? 돈이 없으면 죄짓기가 쉬울까요? 네? 많으면 죄져요? 부지런히 가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질까요? 저 시골 천부들이 죄를 많이 질까요? 저 밭에서 시골 천부들은 남의 집 새벽에도 갔다 오다가 호박이 너무 애호박이 그렇다 해서 호박 하나 따가지고 하는 게 기껏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성경에 우상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무슨 단어가 쫓아다닌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돼. 주를 위하여 하면 주님이 우리가 그거 계산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우리가 우리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시도해요. 사람들은 항상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보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원합니다. 우상은 성경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자신을 바꾸고 고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누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몇 번째 교회인가 따져보니까 평균 8번인가 9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한 집안에서도 따로따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지 그분이 받으시는 건지 그건 관계없고 어느 순간에 우리끼리 즐기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송아지에 입 맞추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자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책 안 가져도 돼. 다 띄워줘. 다 띄워줘. 그리고 성경책 교회에 비치는 거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들이 많이 무식해가지고 헌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 헌금 얘기하면은 교회는 다 떠나요. 이런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그냥 나와. 아유 나와 10만 원은 돼요.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안 가르칩니다.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집분자 헌신 예배 때 썼던 원고를 한 가지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놓을 거예요. 이미 프린트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그날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직분자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극사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송아지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거였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얘들이 그랬잖아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묘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 나중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송아지 잡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가서 이미 거기다 만들어 놓은데 가가지고 입만 좀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내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혼합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제사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제사 드릴 때도 송아지나 양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와서 만들어 놓은 송아지에 입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율법을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사랑의 교회가 등록교인에 비해서 축성률이 제일 좋더만요. 사랑의 교회하고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는 원래 저 3년 선배거든요. 근데 뿌리가 신앙이 골격이 있는 분이고 그 교회는 그냥 다 죽으라고 그러는 교회니까 다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피를 얘기하는 그리고 사랑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그 정도 되어주면 그래도 48%밖에 안 돼요. 출석률이.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렇게 편하게 믿는 송아지 신앙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형식만 요란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거늘 어느 순간에 이게 뭐 파티장에 온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연예인들 흉내를 내고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합당한 예절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야 하고 느낌이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성경이 이용을 당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호세아의 외침은 단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을 날리는 축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아침 구름이나 이슬, 광풍에 날리는 축쟁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영원하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셨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안 줬대요. 우리가 신명기서 새벽 시간에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겠다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고.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근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냥 아이고 니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 그래.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죠?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안 하나? 여러분을 세상에 양보하지 않는, 바알에게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애정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하루를 안 들어오든 이틀을 안 들어오든 없으면 더 편하지. 요즘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뭐 조론, 결국에 보니까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혼자 된 사람들끼리 밥 먹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만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부럽다네요. 또 아이고,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볼 때마다 열이 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저게 자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게 오는 순간에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별짓 다 하고 있네. 충청도식으로 지랄하고 있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부럽다니까요. 하나님은 대충 하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배가 부르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자꾸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폼나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5절부터) 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 참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인데 안 들으니까 협박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했대요.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끔찍도 안 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슨 이래야만 진짜 있을까? 그 자리에서 무시하고 가다가도 진짜 지옥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번쯤 사람이 돌아볼 정도로 완악해졌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벽 고친다고, 자녀들 잘 된다고. 그렇다면 해봐야지.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이거 뭐 교회 간다고 해야 되나? 교회 가면은 더 복잡하고.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꼬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찌르리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이런 말씀을 한번 봤겠지. 누가 이런 설교를 하나요?
듣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돌보심의 은혜를 입고 그러고도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으면 대적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할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쫄라대서 결국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셨지만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고 제가 그러면서 자 때를 맞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에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그러시는 건가? 내가 정말 너희들 왕이야? 왜 자꾸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못하게 되는. 오늘 아침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새벽에 한 사람도. 그래서 오후에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오늘 또 못하나?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그에 해봐야 되는가? 근데 오전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있는 교회가 지금 그러고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한데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망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귀영화가 계속돼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시면 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20년을 더 누린다니까요. 20년. 그러다 하나님 놓치고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으시고 호세아를 통해 이러한 선포를 하신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20년 후에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 영감 미쳤다. 애비가 미친 짓을 하면 자식이 말려야 되는데 자식도 똑같다. 며느리가 말리면 또 들을 텐데 며느리도 똑같다. 8식구가 다 미쳐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맷집이 있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마귀에게 내주고 싶지 않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와라.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천국하는 것이 만약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봐도 무늬만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대신 오해야 되지 않나요? 가나안 농부학교에 제가 한 시간 갔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땀 흘리라고 그랬는데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6km를 뛰었어요. 6km. 제가 갔을 때는. 왜냐하니까 그들이 안 흘린 땀을 우리가 대신 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6km를 뛰고 와가지고 아침 조회를 하고 아침 밥을 먹고, 가나안 농부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그런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도 철이 들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자식을 돌보다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는 그 인자를 알고 구유를 안다고, 그런데 내 백성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고장난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에브라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의 온갖 능력과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희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영되어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또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호소를 마음에 새기고 주께로 이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삶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또다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